주를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 주의 얼굴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으나 온라인으로 있으나 예배하는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강원도에 가면 참 아름다운 도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다와 호수와 산과 계곡, 휴가지로는 빼놓을 수 없는 강원도 속초시가 바로 그 도시입니다. 제가 알기에 우리 교우들 중에도 1년에 수차례씩 다녀오시는 분들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속초로 가는, 이 서울에서 속초로 가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시령 옛길을 꼬불꼬불 넘어가는 방법 한 가지, 여전히 통행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미시령 터널을 이용하는 길입니다. 미시령 옛길을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는 그 사이를 질러서 터널을 만든 곳입니다. 약 한 5년, 6년 전에 만든 터널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은 새롭게 생긴 고속도로를 통해 가는 방법입니다. 미시령 옛길을 통해 속초에 가려고 하면 예전에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높은 길을 올라가거나 또 올라갔다 하더라도 내려오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시령 터널이 생기고 또 새롭게 고속도로가 놓아지기까지 속초를 가는 길은 항상 전보다 수월해지고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로의 발전과 더불어서 재미있는 것은 이 교통이 발전할수록 문제가 하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속초로 가는 길에 위치한 이웃 마을 주민들이 터널이나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을 반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생계를 대부분 꾸렸기 때문입니다. 터널이 생기고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교통량의 변화가 생기자 번성했던 곳은 자연스럽게 쇠퇴하고 비어 있었던 곳은 다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은 문명의 발전과 돈의 흐름을 비롯해서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단어로 유명한 영화가 있었기도 하죠. 이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는 대국 로마가 그 막강한 힘으로 속주들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로부터 오 현재 시대까지 약 200년간 지속된 황금기를 뜻하는 단어가 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이때 옥타비아누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속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펼쳤는데 그 중 하나는 점령지와 로마를 잇는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85,000km나 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때 생긴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단어이죠. 그리고 한편 로마는 속주를 다스리기 위한 또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조세제도입니다. 점령한 지역에서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이것을 잘하는 황제는 매우 유능한 황제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이 사키오의 시대에는 지역관리에게 그것을 맡겼습니다. 이 속주는 중앙정부의 파견자나 관리에게 세금 납부하지 않고 실제로 세금 납부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키오는 아무래도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관이나 감독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로마나 지방정부로부터 여리고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획득하여 수많은 세리들을 고용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부를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하죠. 숲이 유명하고 또 발삼이라고 합니다. 침엽수에서 분비되는 송진과 같은 끈끈한 액체로 페인트의 원료이거나 접착제나 향료의 원료로 쓰이기도 하는 이 발삼으로 유명합니다. 요빠와 예루살렘 및 요단강 동부 지역 사이의 교통 요지에 속해 있어서 이곳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막대한 부를 가진 삭기오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을까요?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PPT 자료를 띄워 주십시오. 자, 이 사과가 쿵이라고 적혀 있죠. 이것은 저희 아기가 읽는 동화책입니다. 글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림이 중요해요. 그런데 한번 하나씩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사과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넘겨주세요. 커다란 사과가 위에서부터 떼굴떼굴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쿵 하고 떨어졌더니 밑에서 뭐가 있습니까? 두더지가 올라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두더지가 사과를 먹어요. 자, 넘겨주세요. 먹다 보니 저기 옆에 뭐가 있나요? 개미들이 올라오죠. 계속 먹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나비도 왔고요.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다람쥐도 있고 토끼도 있고 돼지도 왔습니다. 계속 사과는 먹고 있고요. 자, 여우도 왔고요. 너구리도 왔습니다. 고슴도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농담을 한마디 던지자면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사투리를 쓴다고 해서 탈북너구리였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악어가 나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는 사자도 보이고요. 곰도 보이고요. 아까 전 화면에 있었던 애벌레도 있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기린도 왔습니다. 코끼리도 왔고요. 넘겨주세요. 모두들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다 먹고 났더니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네.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큰 사과 지붕 안에 넘어가서 이제 비를 피하는 장면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자, 요약을 하자면 이 사과가 위에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사과를 모두 나누어 먹었어요. 나누어 먹고 그 다음에 비를 피했죠. 자, 하나 띄워주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자, 이제 자료 화면을 꺼주시고 다시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고 동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나누어 먹고 비를 피한 것이 이 동화책의 내용인데,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책은 글자가 많지 않고 그림이 큽니다. 그런데 이 동화책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목할 점은 사과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의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생선은 있어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과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이 떨어진 사과를 그리면서 이 동화책이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누어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나누어 먹어야 비를 피할 수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나누어 먹고 나면 내 손에 들려있는 사과는 앙상해질지 몰라도 살아가는 세상은 훨씬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 속에 담아둔 겁니다. 아이들은 글은 모르지만 그림을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그것을 담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삭개오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삭개오를 이야기하면서 위로 올라가야 예수님을 만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돌무화과 나무 위의 자리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자리가 아니에요. 위에 있는 자리는 그냥 삭개오가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그냥 봤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자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입니다. 삭개오와 그 삭개오를 읽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위에서 지금 아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삭개오를 주님께서 만나셔서 과연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궁금한 적 없으셨습니까? 그래,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했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음식 차려주고 배부르게 먹고 예수님은 빠이빠이 하고 가셨을까? 정말 그게 끝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삭개오가 주님을 즐겁게 영접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삭개오가 자기의 것을 다 나누어 주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했다라는 사실,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주님을 봐야 되고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인물과 인물 간의 대화가 한 장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교육자들의 이름을 잠깐 말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우리 황준도사님과 우리 차준도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무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황준도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차준도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제가 문을 닫고 나오면 이제 장면이 끝나고 다시 화면이 전환이 되겠죠. 그거입니다. 충분한 이야기가 인물들 사이에서 다 이루어지고 나서 장면이 끝나야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의 장면은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장면이 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덜 끝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11절에서 27절까지 이야기가 같이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11절에서 27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문화에 대한 비유이죠. 이 문화 비유를 함께 읽어야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읽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나눈 이야기에 대한 힌트가 이 문화 비유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11절에서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의 비유가 삭개오가 연결되어 한 장면을 이루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동 경로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한 장면. 1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만나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1절부터 27절까지가 삭개오의 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1절에서 10절 오늘 본문과 11절에서 27절 함께 읽어야 되는 그 부분을 잇고 있는 11절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구원을 선포하신 것은 여러분 삭개오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와 함께 여러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뭇 사람들도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뭇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짝 오해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더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지는 무엇이냐면 삭개오와 나눈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풀으셨다. 그 더 푼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문화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보죠. 이 11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문화에 대한 비유는 이 달란트 비유와 조금 비슷한데 조금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에서는 이 주인에게 받은 것이 동일합니다.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각 사람이 한 문학씩 받았어요. 그런데 달란트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1달란트씩 다 받고 여기는 비유의 차이 거기에 있지 않고요. 이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주어진 수량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 비유들을 이해하는 방식들이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고해서 많이 남기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고 많이 주고 뭐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읽을 때에 많이 해야 되는 것을, 많이 남겨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나와서 청소도 많이 해야 돼. 다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열심과 신앙의 본질을 규정하는 색깔이 되었어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논리와 성경을 보는 눈이 똑같았던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많이 투자했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그만큼 많이 주셔야 되는 논리가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요지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말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문화의 비유에서 이 종들이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다고 말한 것은 말 그대로 남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빌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으면 그걸 갚아야 그 빌린 책에 대한 사건이 종결되는 거예요. 왕이, 이 귀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줬으면 이걸 돌려받았는지 안 돌려받았는지 기록을 해야 이야기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10문화 5문화를 남겼다라고 그냥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거일 뿐이에요. 주인으로부터 받았으니 돌려주었다는 결과를 이야기하기 위함이지 뭐 많이 벌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화의 비유에서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주인이 이 종들을 향하여서 약한 종아라고 꾸짖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성질을 냅니다. 그러면 그 성질을 내는 게 본 마음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악한 종아라고 외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22절과 23절의 핵심에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라고 적혀 있고, 유진 피터슨이 집필한 메시지 성경에는 네 말대로 나는 어리석은 짓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번역상으로 어감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이 두 번역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주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입니다. 파악해보지 못한 게 아니라 어쩌면 주인의 의도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괜찮아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문화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왕이 원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파악해서 움직여라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죠. 많이 벌어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화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신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께서는 많고 적음을 결코 1절도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많은 게 좋지?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악한 종이 혼난 이유는 남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종이 혼난 이유는 주인의 뜻을 잘못 파악했고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잘못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읽어보면 10문화를 남긴 것과 5문화를 남긴 것과 악한 종에게 주신 대책이 똑같은 선상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너는 은행이라도 남겨가지고 이윤을 취하지 그러지 않았냐? 이 은행에서 취했어야 될 이윤과 10달란트가 동일한 의미 안에서 비교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렙돈을 드린 과부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에서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사회가 돌아가는 자본주의 경제의 오류에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의 이야기와 사개오 이야기를 통해 누가복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수행해야 될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움직이기 전에 정말 그 주님이 누구이냐 하는 문제를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진짜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화비유에서 왕위를 받아서는 귀인으로 자신을 묘사하셨지만 이 그분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모든 신적인 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누가복음은 문화비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복음 한 편에다가 한 번 더 적어놨어요.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미루어 살펴보건대라고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누가가 가장 먼저 의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가 누가복음 앞에 있는 것은 그저 성탄절 연극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마다 삶의 주대신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시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로마가 왕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높은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의 위임을 받아 분봉 왕들이 다스리는 것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주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문화의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는 누구이시겠습니까? 당회가 주가 아닙니다. 재직회가 공동의회가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의 비유에서 살필 수 있는 것, 정말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삭개오는 주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리고입니다. 썩어 없어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로 이어지는 길 위에 있어서 막대한 부를 주는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참된 왕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과 진리이셔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길이 내가 진짜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삭개오는 분명히 알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길은 로마로 향하지 않고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은 힘과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삭개오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삭개오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에 대한 좋은 근거가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이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삭개오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은 이 삭개오가 자기를 미워하고 배척하던 저 세상 속으로, 저 사회 속에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의 욕심,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서 네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들과 여리고에서 살아갔어야 됐는데 이제부터는 아니야.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제 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거야 라는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앉는 자리를 일으키신 후에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마가복음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의 주제 중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주 종종 자기가 고쳐주시고 낫게 하신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는 게 뭐예요? 집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의 가장 작은 구성 단위이죠. 사회의 구성 인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온전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가 착복한 것을 되돌려주면서 삭개오는 동시에 두 가지 관계를 회복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더 이상 삭개오는 로마의 지배와 영향 아래에서 부를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임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빼앗은 것을 돌려주면서 빼앗긴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이동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고 표면적으로는 앙상한 사과처럼 자기의 수중에 남겨져 있는 것이 없어진 보였다 하더라도 이 삭개오는 주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그러나 교회 내적인 문제부터 대사회적 영향력까지 모두 의심받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보다 현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교회를 향해 요구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에서 뿌리를 두었다는 의미에서 개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참된 의미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의 것을 고수하고 지켜가는 것에 교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숙고하고 무릎 꿇어서 오늘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교회가 빛을 발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개혁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을 교회가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회가 이야기합니다. 슬프고 눈물 나는 일입니다.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이 변화, 개혁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부동산이나 건물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다시 튼튼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 머리 둘 것 없다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머물 곳이 많습니다. 참된 변화와 개혁은 우리가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을 되돌려 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증하는 것에서 개혁은 시작합니다. 잘못된 것을 되돌려 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시선을 낮추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잘 살펴 행동하고 있는지 다시 질문해보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로마를 향한 것이나 진짜 왕이요 거룩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인지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주님은 이미 알려준 내 뜻이나 잘 실천하고 나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들과 나를 통해서 내가 죽기까지 너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을 너희는 행하고 돌아오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를 꽉 잡고만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동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권력을 향해 있던 내 욕심과 내 경험에 의존했던 나의 신앙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몸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찰할 수 있는 상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찾아가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분이 똑똑똑 문을 두드리실 때에 여러분은 자신 있게 문을 열어드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시선을 낮추어서 높아졌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내려가는 그 자리, 앙상한 사과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려가야, 그 앙상한 사과를 만나야 우리는 비를 피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세상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시선 옮겨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상일교회가 정말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